오늘은 계시록 변론중거 1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교응답과 제사장 특권과 기도 특권에 대해서, 3분의 1의 공산화에 대해서, 3대 화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난의 동기인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줄 적에 재난이 무엇으로 근본을 삼고 일어나는가 하면, 첫째는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섞이는 우박으로 보여주고, 둘째는 세계를 멸망케 할 악마적인 정책을 불타는 산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셋째는 교회를 부패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망칠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근본을 삼고 이 땅에 재앙이 오는데 이 땅 3분의 1이 악마의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 유물론에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심판이고 인간 종말이거든요. 그걸 7째 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기독교에서도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둠이요 예언의 성취를 모르는 수치다. 7머리는 소련이 7머리로 등장한 것이고, 10뿔은 열날의 의성권을 거느린 나라들을 뜻했는데, 이것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완성이 된 사실이거든요. 그때부터 재난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래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어두운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본론적인 계시가 들어가기 전에 1절의 5절을 먼저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느님 앞으로 올라오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7째 인을 떼신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6장과 7장은 목록적 기시로서 6장은 때와 시기를 알리는 7인이 떼어진 것을 잘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7째 인을 떼셨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본론적 계시가 시작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그것이 7 나팔로 나타나는데, 7 나팔은 환란이 오는 순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시 동안 좀 고야된 것은 목록적 계시에서 본론적 계시로 시작되는 때를 얘기한 것이고, 이 나팔 부는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심판기다.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계시록 시대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모르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어리석은 이러한 흑암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부르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여기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라는 얘기를 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쌓이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있죠. 쌓이는 기도는 이제 순교자들이 사명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 내용들이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여기 나타나는 것은 이제 임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무리라고 했죠. 이들의 호소와 기도가 합해져서 그 기도 응답이 내리는 것을 뜻했는데, 기도 응답이 내리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는 뭐로 내린다고요? 여기에 보면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친진하더라.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통적인 기도는 첫 번째 순교자들의 기도가 쌓여 있고요. 변호성도가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그 기도가 쌓여서 정한 때가 돼서 기도 응답이 내리는 그런 영적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계통적인 기도가
따져서 정한 때가 되면 이 땅에 기도 응답이 내릴 때 세상에 심판이 와서 이제는 악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는 두 가지 섭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섭리가 숨겨져 있다. 요거는 제사장의 주권과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사장의 주권은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이죠. 셈의 하나님인데 셈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초림에 죽어오실 때는 극서 지방인 저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제레미주가 나타날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극동,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그 재단을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명을 옮겨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그들이 보통의 뜰에 머릿돌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 작정된 일인데 인간에게는 기이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창조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는 들판을 지나다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모가나무를 저주하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참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자기는 땅에 오셨어도 자기 백성들이 어둠을 좋아해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뭐로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일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이제 39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쇠를 주고 나서 이제는 종들을 보내니까 때리고 죽이고 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 못 박힌 일이 되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것이 너희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이제 다시 사명에 옮겨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축자의 머리들이 모퉁이 뜰에 머리뜰이 되었다는 말이 임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은 왕국권자로 오셨다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얘기했죠. 한 아기가 다윗에 얹어서 나라를 굳게 세우려고 땅에 오셨는데 육적 유대인이 예수님 시장 못 박혀 죽었으니까 결국은 버린들이 됐죠. 모퉁이 뜰의 머리뜰은 심판 역사를 뜻했는데 그건 다른 민족이 이제는 그 사명을 맡게 된다. 이 돌에 떨린 자는 다 가루를 만들어 멸망케 된다고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에 응하는 것이 이제 다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인간 종말대지를 빠짐없이 쭉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이제는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물 앞에 일었다 이랬죠. 지금 이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랬죠. 그걸 뭐로 뜻했습니까?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0여 년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되는 일이 나타났죠. 그래서 무화과가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의 건국이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건축자의 그분들이 보통의 뜰에 머리뜰이 되었다는 사명에 옮겨서 인간 정말의 선지과가 한국에 온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도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아시면 이제는 이것이 그러한 제사장의 주권은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1948년 바로 선지과로 이 땅에 세워진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모든 성대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특별한 사명자의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러면 홍해를 가르는 기도를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한다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야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택하신 모세의 기도만 받는 겁니다.
그 인간 중간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역사가 떨어지는 것은 누구의 기도를 받겠습니까? 이것은 동방 땅 끝에서 이사 45장 1절에는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방 땅부터 나온 사명자의 기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는 동방에서 지뢰 같은 야곱이 나오는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대를 삼는다 그랬죠. 심판 권세 역사는 바로 동방에 나타나는 야곱이 이제 사명자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지금 사명자 앞에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증인 권세죠. 증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사실을 아셔야 여러분이 신앙의 정로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명백한 그 말씀이라 하더라도 또 믿어지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나팔을 부는 때가 오죠. 6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 부기를 예배드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이 오는 순서, 환란이 오는 순서, 이 땅에 재난이 시작되는 시대, 또 어떻게 보면 계시록 시대가 나타나는 시대, 악의 세력이 나타나는 시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나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피 섞인 우박이 먼저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것은 혁명을 뜻하는데 피 섞인 이런 파괴적인 투쟁의 불길이 나타난 걸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1917년 10월 17일 볼셰비키 혁명이 스탈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막스레닌주의가 소비에트 연방이 나타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바로 혁명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서들에 허락받은 마귀 세력이 붉은 말로 나타났죠.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 세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받은 마귀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28장 1절 2절에 보면 인간이 경제적으로 부하고 연합계 살던 자들이 영화가 땅에 짓밟히는 그런 일이 있을 거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이제 이 땅에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3세 세대전 때도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 땅 3분의 1에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피 흘린 투쟁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혁명의 불길이 나타났다 이거죠. 땅이 타서 사윈다. 경제권이 없어지는 것이고 모든 나무와 푸른 풀까지 사람을 당했던 것은 이거는 종교적인 박해를 뜻한 겁니다. 그는 양떼가 먹을 이러한 푸른 나무나 풀을 사위게 했다. 불태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박해가 오면서 무신론 요물론이 공산당 사상의 요체죠. 그래서 신이 없다.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허락받은 마귀의 세력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없을 것을 또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 3분의 1의 부자가 먼저 망했고 또 3분의 1의 종교가 망했고 또 3분의 1의 자유가 박탈됐고 또 아주 완전한 피해를 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 1917년부터 시작되어서 한국이 1950년 6.25 전쟁과 1975년에 끝난 베트남 전쟁으로 이 땅에 3분의 1이 공산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넷째 나팔 가서 끝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일어나면 역사가 흘러가느냐. 9절입니다.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건 전체적인 이제 세계적인 사회 혼란이 올 것을 뜻한 것인데 이걸 엉뚱한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거는 뭐를 뜻하는 것이냐. 바다라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혼란된 세상이 올 것을 뜻하는데 그 큰 세력이 불타는 산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공산당의 세력을 뜻한 것인데 이걸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이런 멸망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산이 났다는 것은 큰 악의 세력이 등장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공산화가 되는 것인데 이 공산화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1917년 시작해서 1975년까지 약 60년 동안에 전 세계 사회이 공산화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세력이 됐습니까? 이것을 뜻하는 것인데 엉뚱한 해석을 하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좀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명하느냐?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사람들과 스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산이고 멸망할 세력인데 언제 멸망하느냐? 말세의 명제인 스르바벨이 나와서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스르바벨이 바로 직인권세 같은 종이고 다림줄을 지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 땅에서 망해서 심판받아 없어지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것은 이제 2만 20만 3천 명이 일어나서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산당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이때 바다가 피가 되어서 피지불이 죽어버리는 광경은 고기 때와 같은 백성들이 다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뜻했고 배가 깨어지는 것은 격등이 봉쇄돼서 여러분들이 70년대까지 공산당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회장막, 주례장막이라 누구도 가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공산당 지역에 이루어졌던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역사를 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말씀드린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3분의 1이 피해를 당하는 일로 나타났고 그래서 바다로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혼란의 세상이 본격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공산당 세력이 큰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악의 세력이 근본이다. 마귀는 근본이 뭡니까?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산당 세력이나 좌파 세력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거짓말에 반박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극도했다는 것이 음녀 정권 세력인데 이것이 청원말 시대거든요. 청원말 시대가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죠. 결국은 한국에서는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청원말 시대고 음녀 정권이고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정권이거든요. 이것이 망할 트랙이 됐다. 세계적으로는 1972년 2월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공의 모택동이 핑퐁 이교를 시작해서 주계장막이 열리기 시작했죠. 후르츠초프가 70년대 중반에 나타나서 대땅 들어가는 거짓 평화 시대를 열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80년대 고르바초프가 나타나서 필리스프까지를 들고 나와서 개혁개방으로 개혁개방하다가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바로 청원말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가 되고 이제는 제정 러시아가 좀 됐죠. 지금도 또 죽을 형편에 가 있죠. 소련이. 근데 이 악의 세력이 또한 이제 강하게 돼서 또 3세계를 승리하는 세력이 돼야 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은 또 어떤 상황이 되느냐.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햇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이런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때는 이제 다시 교회 혼란기,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아주 이제는 탈선되는 일이 벌어질 것을 얘기한 것을 여기서 보면 뭐라 합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죠. 강들과 물샘은 죄를 씻는 기독교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땅에 떨어진 별로 이제 계속 9장 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제 강한 악의 적이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들과 샘들에 떨어졌다는 것은 종교적인 세계, 기독교의 이 타락된, 탈선된 사상이 들어올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에레미야 23장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쑥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색들이 나타났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이제 타락과 이제 교회가 혼란이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2차 대전 이후에 이 시대 후반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세상이거든요. 그 이들이 이제 WCC나 WA로 나타난 거거든요. 거짓 목자들이 결국은 모스크바부터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결국은 다원을 주장한다. 기독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타 종교가 구원을 받고 이방 종교가 구원을 받고 무신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걸 또 기독교에서 용납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음녀 교권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막을 자들이 되고 멸망할 자들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성경으로 본다면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목격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음녀적인 세상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속화되고 부패되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심판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10절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망할 시기에 눈물 참된 선지 예레미야를 반대고 가장 사악한 선지들이 진리에 탈선된 교를 할 때를 그거를 쑥물이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순수 진리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본주의나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또 이제는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인본주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종교적인 타락이고 이것이 음료적인 교권 형태가 나타난 것이 구체적으로는 WCC, WEA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죠.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6.8절에 보면 청왕말 시대가 오면 청왕말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했죠. 결국 멸망의 심판이 와서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특별히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용납하고 2013년도 10월 말에는 부산에서 WCC 대회까지 열었죠. 이것이 아주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진노로 받게 될 이 형국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736년 때 이때는 그 신사 참배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범죄거든요. 그 범죄를 말미암아 유교가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도 이제 WCC를 용납하는 이것 때문에 심판의 관련이 올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영적으로 바로 깨닫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이큐메니컬 운동이나 세계 종교를 통일한다는 말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악과 진리가 합해질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마귀의 미혹에서 하는 일인데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제 활동이 많아지는 때가 20세기 후반인데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심판기가 본격적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 바로 12절이죠. 그래서 첫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맺고 밤도 고라르다.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베트남 전쟁이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공산화되고 말았거든요. 이때 이거 다 왕성된 겁니다.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데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된 사실이다.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나 또 성도들이나 다 피해를 당한 것은 공산당적에는 다 피해를 당했죠. 그래서 별들의 3분의 1 칭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들도 다 이제는 많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기독교가 발전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 공산당 지역이죠.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낮 3분의 1과 달 3분의 1은 빛이었고 밤도 그러하다. 그래서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전 세계 3분의 1은 암흑적인 세상이 되는데 종교를 믿지 못하면 공산당의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 성취인데 현재 기독교에서 이걸 알지 못하고
일곱째 열불 달린 지명이 아직도 안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지금 다 끝나가는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 않는 시대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흠에 빠진 거짓 목자들의 말씀이다, 스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명백하고 옳은 지식이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금 불신세계나 이제 신의 세계나 믿는 세계나 다 이렇게 부패돼서 결국은 청악말 시대가 돼서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정확하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진리를 밝히는 것이 마지막 이제는 첫 대의 역사로 완전면의 역사로 다림질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모든 예언서 기록의 비밀을 다 깨닫게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밝히는 것은 첫대의 사자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유일하게 진리를 바로 밝혀서 흑암을 뚫고 나감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나오는 첫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남아있느냐 이것이 13절이죠. 내가 또 보거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에도 세 천세 불락발수를 일함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이제 독수리가 나오죠.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로 발표한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죠. 악의 독수리가 있고 의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악의 독수리인데 악의 독수리는 여러분이 이제 하박국이나 오바다 성경에 보면 악의 독수리가 공산당들에게 아주 컨트력으로 발전을 끌려는 것이요.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결국 뭐라요? 별설에 깃들일지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주선이 나와서 1년씩 6개월씩 살고 오죠. 이것이 마지막 이제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인데 이 악의 독수리가 나타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기 보니까 화가 있으리다 그랬죠. 3대 화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1975년에 넷째 천사 나팔이 완성이 됐고 다섯 나팔이 불어서 지금이 바로 이제 마귀 세계에서 흑암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첫째 화는 바로 뭐냐? 전선년 만에 들어가서 마지막 옥의 황천난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학이나 홍천난이 아직 안 온 것은 천산년의 역사가 임마는 역사로 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직 안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올 때가 바로 첫째 화인데 이 일들이 이제 가까운 시일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천산년 만에 들어가서 37개월 동안 임맞은 자가 나오게 되면 계시록 9장 4절 5절처럼 오기를 황천난이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째 화가 오는데 그것은 3세대전과 후삼대문에 심승계팔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게 되면 전세계 3분의 1이 공선화가 됐던 것처럼 전세계 3분의 1이 이제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해서 후삼년이 끝나고 나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죠. 일곱째 나팔을 불으면 이제는 여섯 대접이 불러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 때 아마겟돈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대륙제왕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심판 때가 오는데 이것이 셋째와야 그걸 여기서 표현해서 뭐라 합니까? 이에도 세 천살의 불락발술로 인함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세 번의 나팔 불 때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1975년에 넷째 나팔 불러주고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까 했듯이 이제 거짓 목자들이 나오는 그때 기록 9장 1절부터 다섯째 나팔을 불렀기 때문에 마귀 세계 지금 많은 세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3차 나팔을 불러진 것이고 1300년 곧 들어가게 되면 바로 마지막 5개월 황천의 첫째 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5개월 황천이 끝나면 여섯째 나팔을 불어서 3차 대전이 오는 것이고 3차 대전에서 이제는 공산당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게 되므로 심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둘째 화다 이 말입니다. 심승의 표를 다 받게 되면 후삼전만이 끝나는데 그때 일곱째 나팔이 부르면 일곱 대접이 이제 마지막 제약인데 그거는 30일의 대접장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끝이 온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곱 나팔 중에
두 나팔만 남은 시점이고 계속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도 계속 시대가 시작되지 않는지 알고 있고 이걸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되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흑암에 빠진 겁니다. 빠진 겁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주 각성을 받아서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처럼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는 예복을 받아서 세마포 준비를 해야 세마를 영접해야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환난장 심판의 날에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마지막 큰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이 시대에 환난장 심판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손만대 충만해서 에덴론이 회복돼서 계속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토라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환난 마지막에 남은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서 진리교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선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